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성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부활하사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전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먼저 기도하고자 나아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 자리는 우리의 선택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시간과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는 이를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동명의 책에서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이나 어디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정리하면 소명이란 어떤 직분을 맡아 거창한 사역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어딘가로 떠나 선교를 감당하는 것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 자체를 닮아가고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얼마나 이 소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이루는 데에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명이 거룩이라고 중대한 무게를 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만 어울릴 법한 거룩함을 연약하고 죄악 가득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멀어 보이기만 한 이 거룩함의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거룩하되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1에서 8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들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도록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끔찍한 처사인 동시에 이방신 몰렉에게 바쳐지는 음란한 희생제사로서 우상숭배에 해당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 것,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 것,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어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신 것은 아마도 공동체 전체가 그 죄들을 허용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미래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언약 공동체는 단결하여 반드시 죄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약 공동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들도 진노로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가 단순한 행위인 듯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정결함을 위협하는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를 본받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고 엄포하십니다. 한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고, 즉 사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았기에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로 가차없이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적으로 드러나며 눈에 띄게 행하는 음란한 몰렉 숭배와 은밀한 자리에서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접신하며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영적 간음 모두 결단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죄에 대해 철저히 거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 우상숭배의 죄를 물으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철저히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대상, 그들을 부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더러운 제사를 요구하고 불완전한 가짜신, 즉 우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참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사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에서까지 철저히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의 불순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돌이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또한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에게 거룩함은 선택이 아닌 당위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서로를 존귀히 여김으로써 거룩하되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9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인간관계를, 그 중에서도 가족 단위의 관계를, 그리고 특히 성적으로 합당한 행동들을 명시하십니다. 그 명령들은 먼저 부모 중 하나라도 저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줄지어 가족 단위 내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또한 그 죄를 행했을 때의 결과는 모두 죽음과 그에 준하는 형벌이라고 동일하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우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위, 즉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상간하는 죄, 며느리와 근친상간하는 죄,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죄는 모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음에 처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어떤 여자 및 그 여자의 모친 모두와 결혼한 죄를 언급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그 형벌이 다릅니다.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와 그 여자의 모친 3명 전원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수간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와 죄에 연루된 동물이 모두 죽음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이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동물을 볼 때마다 가증스러운 그 죄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복 또는 이부 여자 형제와 근친상간하는 죄,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죄, 이모, 고모, 숙모와 근친상간하는 죄, 생물학적 형제의 아내와 간통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죄를 담당하게 된다.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 죽음의 한 형태였는데, 왜냐하면 죄를 범한 당사자의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음란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명확히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성적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의 가정에도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한 행실들이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형벌을 내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 특징을 가진 범죄나 가정생활 범죄들이 가장 강력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들을 더 심각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고대 근동 문명의 서령 문자법과 대조되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윤리는 이처럼 물질이나 소유보다 피조물의 생명과 종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어떤 율법 교사의 물음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행할 때 거룩하게 되고 정령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와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성적 타락죄를 하나님이 연이어 말씀하심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 두 가지 죄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며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방 풍속, 그리고 곧 도달할 가나안 풍속의 대표적인 죄악들을 쳐다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형 및 강력한 형벌로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여서 죄에 익숙하고 무뎌지게 하여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기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을 귀히 여기기보다 물질, 쾌락, 안목의 정욕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도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부지중에 반영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정한 문화에 길들여져서 가정이 해체되거나 인권이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중범죄 뉴스를 듣고 보아도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인권과 취향 존중을 구호 삼아서 남녀 혹은 동성 간의 각종 쾌락을 다루고 혼외 불륜을 미화하여 간통을 조장하는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를 온 연령대의 가족들이 모여 무감각해진 채로 바라보는 기가 막힌 세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각종 성적 죄악을 조장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 공동체가 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세상,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가운데 깨어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아 섬기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성적으로 음란죄를 짓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을 조장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답게 행함으로써 거룩하되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22에서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겨울 때 행하게 되는 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불결한 관행들을 혐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기에 그들을 쫓아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면 마찬가지로 추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떠돌이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몰아낼 예정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근처 족속들로부터 구별되도록 부정한 짐승과 새, 정한 짐승과 새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부정한 동물을 섭취하여 스스로를 역겹게 만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또다시 앞에서와 같이 언급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이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활과 태도에서 나타내야 할 의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르고 세속 관행을 행하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구별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능력이나 성과가 압도적으로 걸출하거나 지나치게 세상과 자신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지어 유별나게 튀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정결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에 때로 온전히 설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부정한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속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분별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부정한 세상과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망각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인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자체를 닮아가고 따르라는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자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이루는 데에 간절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또 나아가고 행동하는데, 즉 죄악된 우상과 문화와 관행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들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나아가거나 세상에 속하여 따르거나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히 도전합니다. 거룩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에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하시는 서울홍성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고 죽음의 형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열심히 그득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돌로 맞아 죽고 불로 태워져 죽어야 했으며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했고 피를 돌려받아야 했던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감당할 수 없이 벅찬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하게 싸우니 서울홍성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명으로 알고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쓰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거룩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매 순간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지으신 인간을 경시하는 세상의 분위기와 음란한 문화를 거슬러 성적으로 순결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머무는 시간과 자리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의 소명을 이루어감을 통해 이 땅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